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저도 아, 기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 김행신 권사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김행신 권사님께서 요양병원에 지금 3년 넘도록 그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3년 넘도록 그 요양병원에서 어떤 의미로서는 거의 갇혀 있는 것인데 그 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울까 염려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다행히 또 이 신방이 가능해서 우리 김행신 권사님을 뵀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선 몸이 너무너무 마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여이신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왜소해졌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신앙이 어떠할까 염려했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치 그 보석이 번쩍번쩍 빛나듯이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마음에 엄청난 그 기쁨 또 즐거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서 참 행복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난하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그러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고난이 꼭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그 말씀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고난 당하는 그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그러니까 그 환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견뎌내는 힘, 그 고통 속에서 견뎌내는 그 힘을 우리로 하여금 키워줄 뿐만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또 연단의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아노라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환난은 오히려 그 환난이 우리 인생을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순전한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때가 되면 온전히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데 있어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처럼 선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당한 가장 큰 환난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환난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산천에 있는 모든 초목들이 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그 풀이 없어지고 나무들, 과일들도 다 없어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거둬들일 그런 곡식도 없는 그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견뎌내도록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 가나안 땅이, 그 유다 땅이 풍성해지도록, 곡식이 풍성해지고 또 과일 나무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목초지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짐승 떼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 때로 인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나라들, 그 민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인데 그 많은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올 때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해 내시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그 골짜기는 여호사밧 골짜기잖아요. 여호사밧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즉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 되어질 그 현상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나라들과 그 민족들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심판의 골짜기로 몰려오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그때입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장차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아멘.
15절에서는 하늘이 진동하는 그런 모습, 즉 해, 달,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또 16절에서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두려운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요엘 선지자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실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그들 역시 따라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 영적 전투를 벌일 때,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를 벌일 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알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또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수많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들이 결국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를 숭상하고 달을 숭상하고 별들을 숭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 달, 별들을 빛을 잃게 만드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처럼 심판하심으로써 해, 달, 별들이 빛을 잃는 이것을 통해서 명백하게 그렇게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호와의 날에 이 땅에 친히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거처를 거하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끝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친히 자정하사 거기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내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택한 자녀들의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지금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어요? 지금 현재 너희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너희들 자신을 살피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졌던 소망들, 또 이 땅에서 두었던 그 소망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 인생에 그 당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인생의 그 환난을, 그 어려움을 견뎌내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20대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탁 새겨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대에 예수님을 알고 나서 갈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엇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인가? 고민할 때 우리 인생은 알지 못하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나의 주님께서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길에 분명한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다. 이 신앙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현재의 그 고통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 견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연단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속의 불순물들은 빠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전한 금, 순수한 그 금으로서 우리가 재련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견뎌내라. 너희들 그것으로 인해서 굶어 죽지 않는다. 견뎌내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뎌내면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고통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김행신 권사님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3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서 그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한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쇠약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모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겠어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내가 여호와가, 즉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않고 그 말씀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없습니다. 사람은 빈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신 분,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도 어떻게 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뎌내라. 그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 자신을 살피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이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 하나님의 그 도성인 그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리라.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만이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완전히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바로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끝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이 보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완성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때 당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그날에 즉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당하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산들이 단 포도주, 그 말이 왜 이 표현을 쓸까요? 지금 우리가 요엘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요엘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산천 조목이 다 파괴되고 만 거예요. 포도나무는 어떻겠어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다 포도나무도 다 죽어버린 상태,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나라,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그 단 포도주가 흘러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산들에 뿐만 아니라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우리가 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요엘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풀밭이 완전히 다 회파된 겁니다. 소떼와 양떼들이, 가축들이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셔요?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산천조목이 다시 살아나도록, 그야말로 무성한 풀밭으로 인해서 이 소떼와 양떼들이 마음껏 먹고 그로 인해서 그 새끼를 낳고 젖이 그냥 이 흘러 넘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그만큼 가축이 풍부해짐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유다 모든 시내가가 물이 흘러 넘칠 것이며, 그러니까 시내와 강이 다 말라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니까 그 강들 시냇물이 흘러 넘칠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샘물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시딤 골짜기, 시딤은 보통 그 아카시아 나무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딤 나무 하면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메마른 땅,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어떤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시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땅이 그 골짜기가 척박한 땅인데 그 땅에 물이 흘러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로 인해서 그 시틴 골짜기가 그 물로 인해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생각을 해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흘렀더니 그 천적을 지나 보니까 무릎에 그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그 강물이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강물이 사해로 들어갔을 때도요,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바다. 그러니까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마치 지중해 바다와 같은 물고기들이 거기서 번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무성한 그러한 과일나무들이 자라고 약초도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돌게 되고,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이 그야말로 풍요의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건 역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묘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 당시 그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틴 골짜기에 되리라. 그처럼 풍성한 땅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여호와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처럼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왜 애굽과 에돔을 언급하는가 하면, 이 애굽 같은 경우는 르호보암 왕 때 이 애굽의 시삭이, 바로 시삭이 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또 왕궁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탈취해 가요.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악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만들어놨던 금방패까지 다 취해서 가지고 가버린 것이죠. 이런 악을 바로 애굽이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에돔 역시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람 왕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침략에 들어와서 또 무수한 그 재물들을 약탈해 갈 뿐만 아니라 여호람의 아내들을 탈취해 가고 또 여호람의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막내 아들 아하시아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을 자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로부터 그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애굽, 그러한 에돔을 황무지가 되도록 만들 것이고 황무한 들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이 애굽과 에돔은 실상 그 두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 이 세상의 민족들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두 나라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그처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는 20절 말씀, 우리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로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있겠고 하나님의 백성은 대대로 있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도 내가 전에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은 친히 구원하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산성이 되시고 또 요새도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역사를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과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이 말씀은 실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세상 나라는 심판을 당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때에 따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인생의 그 환난을 당하고 인생의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인생의 환난,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당하는 그 환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인데 실상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의 과정을 안 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셔요. 그리고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때에 따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견뎌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못 참겠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환경 자체를 바꾸셔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셔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장은 두렵지만 나중에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지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보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두려워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